8월 2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담죠. 몇 가지만 좀 읽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 그대로 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기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잠깐일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목도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주님이 못 박으셨죠.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고 알려주시도 않는다. 주님이 이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일상을 살아라. 평범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영으로 알게 됐다. 혹은 말로 알게 됐다. 혹은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인을 받았다.
혹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혹은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때와 시기를 특정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전해줄 것이 없고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건 괜찮아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을 산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 문제예요. 주님이 이날 이때 여기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만둬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유명했던 건 1992년이죠. 10월 28일.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전 세계 생중계가 됐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재산도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참 특이했던 건 그 단체를 이끌었던 이장림 씨. 그분은 1992년 10월 28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1993년, 1994년 만기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본인은 이 땅에 남아서 뭐 7년간의 큰 환란의 기간을 준비하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했다. 뭐 나름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로 다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1세기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이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신다. 그러므로 너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다 거기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죠.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다 멈추게 만들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인데 이때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참 좋은 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속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자칭 재림주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불과 120년 조금 남는 대한민국에도 지금까지 기록된 사람만 50명이 넘게 스스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에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속지 말라.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속지 않는 거죠. 천국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제일 할까요? 주님이시죠. 주님 거기 주인이시잖아요. 거기 있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역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본인이 경험한 삼층천, 유대인들에게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기, 장소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라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이 끝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알파이고 나는 오메가이다.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끝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잖아요. 이것이 연기는 되고 있지만 이것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른 종말론을 갖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때와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전부 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주님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겁을 주거든요. 너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상을 살아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일상을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요. 종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에 종말이 이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종말은 상태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결국 남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 죽음의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상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종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재림주들이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많이 있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 모든 것보다 내가 제일 높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해요? 그가 나타났을 때가 정말 역사의 종말이고 마지막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자칭 신이라고 나타나는 진짜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은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많을 거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멸망의 아들이고 누가 불법의 사람이냐,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냐, 진짜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은 있으나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누가 진짜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재의 상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마지막 시간과 구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본문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거를 막고 계시는 분이 있다,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직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는 때가 있는데 왜 풀어지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직접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8절에 등장을 하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역사 속에 나타났던 자칭 신,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일 속에서 오늘 본문에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그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고요. 다 자기를 믿으라고 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재림하는 예수, 그 사람은 1세기에 등장했던 이 예수님이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근데 성경에 1세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유대인으로 부활하셨고 유대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당연히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셔야죠. 왜 재림 예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이없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임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왜 이걸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다,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하는 이런 자칭 재림 예수, 자칭 그리스도들을 왜 그냥 두시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거두게 하시려고.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는 아직 등장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직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시냐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 안식으로 갚아주실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껏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그런데 중간에 새치기 하면서 좀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신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져내야 할 사람,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믿음을 뿌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종말은 있어요. 근데 시한부 종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를 속이는 자를 없애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속지 않는 거예요.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종말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종말은 기대해야 할 거죠.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종말은 이제 남은 게 종말이기 때문에 상태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하고 자칭 메시아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까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속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 종말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